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심판 때 있게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무지개. 그러면 곧 하나님의 약속 또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때 그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다 하나도 없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기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몽땅 다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하는 일마저도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요,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어떠할 것인가?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요즘은 심지어 내가 좋으면 된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나 좋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산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꼭 그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20년이 그들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도 그들의 날을 120년이라는 날을 주셨어요.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도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때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은 했을지 몰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세상에. 이 가득했다는 이 표현은 차고 넘쳤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 사람이 어떠하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함으로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게 됐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도 생각도 그 계획도 항상 악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릴 필요조차 없게 돼버렸다.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조차 없게 됐어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참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 심판 후에는 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무지개로 약속해 보이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노아 때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셔서 세상 끝날이 이미 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 홍수 때 이미 정하셨지만 120년의 날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은혜의 시간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심판은 정하셨는데 정하시고 나서 120년의 날을 더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이미. 그런데 자꾸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자꾸 기적을 통해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준 게 많은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그래서 계속 만족하지 못해서 상대를 바꾸는 자와 같이 너희가 음란하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자꾸 원하니까 한 여자만으로 한 남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너희가 볼 수 있는 표적의 최고의 표적이고 그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을 모른다면 더 이상 뭘 보여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분명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표적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즉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심판 때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보다 큰 일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본 원수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 요나의 민족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서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그들은 이 바벨론을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수 있는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원수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란 말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이제는 얼마 있지 아니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회개시키려고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원수의 나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물리치거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가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날씨까지 도와주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배를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 때문이니까 너희라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정말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물고기가 사흘째 되는 날 토해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삼키기에도 더러운, 물고기가 삼키기에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요나, 물고기가 토해내버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함께 토해진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간 니느웨 성은요, 그 성이 그때 당시 너무너무 큰 성이었는데 사흘 길을 걸어야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사흘 길을 가야 될 그 거리를 하루 길만 가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너희가 망한다. 망한다는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망한다는 말만 했는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물론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니느웨 성을 징벌하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고 용서하셔서 그 니느웨 성이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요나가 전도한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의 주님이,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를 다 정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기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앞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매주일, 매일 새벽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듣고 회개하시나요? 예?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 안 하면 말이죠. 회개한 분들은 아니겠고.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 그랬는데 이 남방은 바로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고요.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에 해당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스바 여왕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고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지혜라고 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본체가 되시고 진짜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 지혜의 근본이신 분,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교회 오는데 차를 안 보내줘서 못 가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그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멘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힘써야 되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성경을 보는데 아른거리고 조금만 보면 눈이 시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냥 애를 쓰면서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펴서 보면 잘 보이는 젊은 분들, 심판 때 어떨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예? 심판하는데 뭐 따져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알곡과 쭉정이 심판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 어떻게 나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면 할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가기 바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정말 그분에게 붙들려 있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지금도.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대처를 잘 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기만 했지 나간 다음에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해놨는데 비어 있어. 그랬더니 나간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쉴만을 찾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옳다 됐다. 그래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다. 데리고. 7이란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처음 귀신 들렸을 때보다도 나중 형편이 다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어버린 바로 이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이를 듣고 이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하는 일로 폄훼하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준 일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일부러 폄훼하여 모독하는 일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해 사실은 예수님이 더 험한 말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기도 한다. 평상시에 좋을 때는요, 고운 말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도 해요. 그런데 한번 속에 뭔가 뒤틀린 말이 들리면 이 속에서부터 참고 있던, 안 그런 척하고 살던 그런 내 모습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던 그것이 확 터져 나오면요, 언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가 싹 잊어버려지고 그 사람의 그 모습만이 우리 속에 각인될 만큼 강력하게 무서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그 속에 쌓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유념하십시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십시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자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만 믿으면 나에게는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없고 내가 영생을 얻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모습이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예수 지금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다 믿는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술 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을 피할 길도 있다. 그 길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길이다. 이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있어요. 오늘도 살기가 힘든데 천국도 못 들어가고 영원토록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심판을 이기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여라도 남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7 귀신을 끌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옳게 바르게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참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